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고 각 지파마다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도 지명하셨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계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별로 지명된 사람들과 함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계통별로 신고받아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장 1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입니다. 그렇게 계수된 숫자가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수된 자의 총괴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천천히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지파별로 인원수만 바뀌는데 총계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 길게 다 읽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숫자 세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숫자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뭘 어떻게 셉니까? 그냥 세죠. 맞습니다. 그냥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냥 머릿수를 셉니다. 아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을 겁니다. 군대 훈련소를 가보면 이름은 없어지고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번 노예, 2번 노예, 3번 노예, 99번 노예, 1121번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1번 백성, 2번 백성, 3번 백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셌길래 그게 특별하다라고 하느냐? 이름의 수를 셌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다 지파의 어느 가문의 어느 집의 누구입니다라고 이름을 신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센 겁니다. 아마 어딘가에 기록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숫자를 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방법으로 세라고 하셨을까요? 유명한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왜 지금 이런 시를 언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수요를 세라고 하신 것도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김춘주 시인의 시처럼 표현하면 하나님의 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름 부른 거 아닌데요? 남자 20세 이상만
샜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러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모두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 민수기 1장 18절입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입니다.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계통별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보면 우리 민수기 1장 20절을 예로 보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루벤의 아들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랐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고대 사회에서 20세 이상인 남자는 독립적인 주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면 모두 자기의 계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집의 누구라고 할 때 그 어느 집의 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계통입니다. 반면 20세 이하의 남자와 여성들은 그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계통의 대표인 20세 이상의 남자가 자신의 계통을 신고할 때 그들의 이름 또한 함께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숫자를 세는 장면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셔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의 수가 루벤 지파가 46,500명, 시몬 지파 59,300명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세신 바 된다는 것을 묵상하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르우벤에게 속한 46,500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에 속한 74,600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기억되고 인정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수십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소유된 백성으로 기억되고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어도, 여러분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또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